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쪽이 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사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눈이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나쁘면 나쁜 거고 내가 선택하고 그런 것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건 내가 옳아. 자기 보기에 옳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산까지도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러한 사사시대의 올바른 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오늘 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룻기서를 소개합니다.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설 같기도 해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아마 좋은 작품이 될 겁니다. 성경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화 가운데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일과 교육의 성공 사례, 여기에 룻기서가 나옵니다. 룻기 첫 번째는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세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네 번째는 보아스의 족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룻기의 공간은 어디냐?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떡집, 떡방앗간, 그런 뜻입니다. 곡식이 많이 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떡방앗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주요 인물로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룻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룻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저들이 지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이루느냐? 그것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법의 구현, 그 다음을 볼까요? 모세,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 법 매우 가까이 있다. 아름다운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아주 가깝고 밀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추상적으로 뭐 멀리 있고 하늘에 있고 저 우리 이제 이 땅에서의 삶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를 구해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소뿔에 받쳤어요. 소뿔에 받쳤으면 어떡하느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상나라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이 말씀들이 이제 다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뭐 남의 종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불교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은 물이요 뭐 산은 산이로다. 그게 도대체 추상적인 말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아주 가까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그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나오미의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 말론과 기럨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 모압으로 이사하자, 모압으로 이민 가자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내 소유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땅은 50년마다 희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을 누군가에게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땅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기 어려워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희년이 되려면 40년이 남았다고 쳐요. 그럼 40년 동안을 임대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은 내가 주관하지만 40년이 지나가지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에서 땅을 이렇게 팔고 또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다 이민을 갔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예.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에서 요르단의 그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다 보여요, 멀리. 그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사해를 가운데다 두고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이 나눠져 있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해가지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말론, 기럧. 그런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민 간 땅에서 엘리멜렉 가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두 아들도 죽어요. 한 가정에 이 세 남자가 다 죽습니다. 남은 것은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남고 첫째 아들의 이제 그 며느리가 남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남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실상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남자들이 죽고 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뭐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힘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나오미는 이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왔지만 이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한번 보여주세요. 길거리 대성통곡의 대화 소재 제사장나라. 사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단계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따르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들이 수확을 거두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또 너희들이 평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는 흉년이 오겠다.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이 징계 받았나? 무엇을 잘못했나? 살펴봐 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한 거예요. 이 징계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살펴봐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 흉년에 이민을 갔어요. 두 번째는 경작권을 판매했다. 흉년이 왔을 때 앞에 말씀드렸듯이 흉년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에 이와 같이 이 경작권, 땅을 판매한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매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작권을 팔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대결혼법. 나오미에게는 대안이 없다.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둘, 셋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아들이 장가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 혼자 남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형의 동생 둘째가 말하자면 형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계대 결혼법인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자녀 없이 죽고 근데 둘째도 또 자녀 없이 죽었어요. 둘째도 이미 장가도 갔고요. 자, 이렇게 계대 결혼법은 이런 겁니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첫째 며느리가
이제 첫째 며느리를 그 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시기상으로 이거 도대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더 이상 생산 능력도 없고,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흉년이라는 징계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이 고통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흉년을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안 지켰군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건데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게 흉년 때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늘 성공하고 승리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 없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기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실패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지? 다른 사람은 이런 일 없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일을 두고 이제 나오미가 그 두 자부를 부릅니다. 첫째 자부는 오르바고 둘째 자부는 룻이라고 하는 자부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야,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뭐 개가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의 짝을 맺어줄 수도 없고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 너희들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오르바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림을 넘겨주세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선택입니다. 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흉년의 때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욕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 땅에 갈 때 아마 근사한 계획을 세우고 갔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야, 흉년 때 우리가 손해보고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마 두 아들과 함께 가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러한 육신적인 선택으로 끝났습니다. 두 자부에게 나오미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가지고 너희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새롭게 출발하라. 오르바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따라가고 싶은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오르바는 이제 이 땅에 남겠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잘했어요? 어머니 따라가면 뻔히 고생이 훤하잖아요. 농경시대에는 힘 있는 게 남자들이 농경사회는 남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남자도 하나 없는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그렇잖아요. 야, 거기 가면은 뻔히 고생할 게 뻔한데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그러나 룻은 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이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아이고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거 보고 어머니 저 숨겨놓은 재산이 있지 저거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거 보고 간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없지만 이미 일찍이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지 아니면 뭐 누구에게 들었던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돼야지. 룻이 있는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따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룻의 선택은 단순하게 시어머니만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인 거예요. 된 겁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성경에서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뒤는 더 이상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룻이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룻의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족보는 남자들의 얘기잖아요.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거기에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또 여자면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을 갈 때 어느 유치원을 갈까? 저 유치원은 영어를 잘 가르쳐. 이 유치원은 뭐 인성교육을 잘해. 어느 유치원을 가야 될까? 또 친구를 만나도 어떤 친구를 만날까? 공부 잘하는 친구, 아니면 성격이 좋은 친구, 친구를 선택해야 돼요. 또 커서는 이제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돈 많이 주는 데 갈까? 아니면 내 적성을 키우고 나를 알아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에 갈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 또 집을 선택해야 되죠. 아파트를 살까? 단독주택을 살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선택 기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룻기에서 한 번만 등장하고 그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그 모압 땅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했는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룻의 이름은 두고두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선택을 봤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이스라엘은 우리와 조금 기후가 차이 납니다. 10월 말 11월에 밭갈이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3, 4월 정도 되죠. 반대되죠.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의
여름 장마 때 같이.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가을 추수기 전에 그런 모습이죠. 5월부터 9월까지는 가뭄이고 또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기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농사를 짓습니다. 자, 이제 이 나오미와 둘째 자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치 추수 때가 됩니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보아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룻기서에 통해서 우리의 교육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 가문,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 자,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은 제사장 나라의 법은 알되 절차는 몰랐다. 신연법을 악용했다. 신연법은 50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빚져가지고 남의 종이 됐던 사람도 희년에는 그 사람이 빚이 더 이상 없는 사람 돼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땅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희년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땅을 이제 돈 받고 이제 팔았던 겁니다. 또 계대 결혼법의 절차를 무시했다.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보아스 가문은 제사장 나라의 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았다. 신연법으로 나오미와 룻을 살렸다. 계대 결혼법을 알고 절차를 존중했다.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준수했다. 자,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을 때 마치 추수 때가 됩니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이 룻을 내보냅니다. 룻을 내보내는데 룻이 나간 게 마치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을 갔어요.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과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레위인 첩이 그만 이제 도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가정의 자부인 이 룻이 자기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자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면 혹시 너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절대 룻은 건드리지 마라. 명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다. 네가 이방 여인인데도 어머니 따라서 여기 오고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룻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원래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둬라.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나 과부들이 이것이라도 추수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해가지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추수한 것 가운데 몇 개는 좀 바닥에다 일부러 떨어뜨려라. 저 룻이 이것을 주워가지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곡식이라도 삼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 이 말들은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고아와 과부를 이제 잘 대접하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나그네들을 왜 이제 너희들이 배척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따라서 보아스가 이와 같이 이제 그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 이처럼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갑니다. 룻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제 룻이 이 보아스의 이불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는 이렇게 이제 계대 결혼법으로 형의 이제 형수, 그러니까 결혼한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책임지는데, 동생도 없으면 결국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걸 바로 성문 재판에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 룻을 책임지겠느냐? 이것을 묻고 거기서 대답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이것을 책임진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맞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성문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일종의 재판을 엽니다. 처음에 이제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이 결국은 그 나오미의 가정에 50년 돼서 희년이 되면 돌아올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까운 친척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는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산은 내가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여자는 책임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보아스에게로 넘어옵니다. 보아스에게로.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그 이제 재산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보아스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에 교육을 잘 하고 교육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그런 사람의 한 가정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해한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인사법, 첫째는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이렇게 인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룻에게 나오미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 룻과 나오미를 살리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면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때 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겨둬라, 다 줍지 마라, 남겨둬라, 포도 다 따지 마,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종종 어떤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깍쟁이래요.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래요. 융통성이 없대요. 좀 여유가 없대요. 한다 두 개, 하나는 두 개. 뭐 아주 그렇게 딱 부러진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장 가서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그 파시는 분들 얼마나 그 남겠어요? 콩나물, 뭐 파, 뿌리. 그 나무에 얼마나 남겠어요? 예? 다른 데서 아끼시고 그런 데서는 아이고 됐습니다. 많아요. 그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 오늘날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 더 주세요. 콩나물 사면서 이거 더 주세요. 뭐 두부 사면서 하나 더 주세요.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 룻과 나오미를 생각했어요. 누가요? 보아스가요. 실천했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주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제 땅을 이제 줬는데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을 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룻기서에는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룻의 믿음을 봅니다. 거기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잘 준행하는 보아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대결혼법,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줬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안겨주는 것이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기쁨이잖아요. 더욱더 이제 자녀를 계승하는 법이고, 그리고 희년법,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경작권을 팔았던 땅을 되찾아주다. 그리고 경작권, 매매법,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제 사사시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와 함께 족보가 되는 거죠. 족보를 보여주세요. 보아스의 족보. 룻기 족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두 사이에서 오벳이 납니다. 오벳이 나고 오벳 가운데 이새가 나고 이새에서 8아들인데 8 가운데 다윗이 납니다. 근데 다윗을 성경은 왕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 왕. 다윗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 쭉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또 누가복음 족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이런 족보에 오르는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 마태복음에 쭉 족보를 얘기하면서 왕은 다윗만을 가리킵니다.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왕이라고 안 불러요. 성경 족보에서는. 오직 다윗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왜요? 다윗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룻기는 불행한 역사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이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열 다윗을 준비하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오늘 이제 세 사람이 선택했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현실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잠깐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손해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줘서 자녀 후손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